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속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 돼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사람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고라당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백성들과 특별히 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 그 살구 이 나무의 싹이 나오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그 세 가지 성물에 대해서 이 첫 번째가 이제 율법의 두 돌판이죠. 그것은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성부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가 이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 안에 두게 되었고요. 이 만나는 이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또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니까 이 성육신 되신 예수와 성자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그렇게 주셔서 너희도 그러한 삶을, 성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그 인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이 위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성자이신 예수와를 뜻하는 그러한 성물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을 뜻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표징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요,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의 역할을 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도덕적인 그 이유로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고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임박한 심판, 종말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정말로 우선적인 일이 원망을 그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원망 대신에 소망을 품게 하고, 또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렇게 맺히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텔루나라고 해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과 같이 무엇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즉각 그죠, 순종하고 순복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유연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것이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순복하는 그 순복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인데,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에두트, 이것은 경계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 고라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시 울타리와 같이 더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경계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한 자는 이제 메리라고 해서 이 메리는 그 마라에서 나온 것이고요. 또 뭐 이 마리아, 미르암 뭐 다 이 쓰다라고 하는, 쓰게 하다, 또 격동시키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이것이 쓴 뿌리와도 같은데 계속해서 이것이 공급되고, 또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반역으로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반역의 영을
우리 안에서 내어 쫓을 것이냐. 성령을 대신하고 있는 이 반역의 영을 내어 쫓는 것은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에서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이 권능이 없으면 이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원망을 그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어떤 근거를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인간성에 두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에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징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원망의 잔재가 남아 있고 이들의 어떤 사고의 이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쯤 되면 이제 회개도 하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이 정도가 나와야 될 것인데 계속해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이 탓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또 어떤 한편으로는 그 자신들의 그 상태에 대한 자각이기도 하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사실은 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베드, 우리가 이제 길을 잃었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또한 회복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임재의 어떤 기품이 가까울수록 역설적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자,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그러나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나아갑니까?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는데요 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정립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간다, 이 카레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또 하나님께 바쳐졌다,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 위에 올라가고 또 군림하고 또 그 위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낮아지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또 희생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와의 제자들도 그러했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바로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여기에서 갈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과연 이러한 것이 맞겠는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맞겠는가? 이런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백성들의 이러한 어찌 보면 자각 혹은 이 애통함과 한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해법으로 주시는 것이 이제 민수기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론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제사장이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을 다시 가깝게 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함께 담당하라.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는 자들로 제사장들을 세우고요. 또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제사장이 담당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성소에 대한 죄, 그 백성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제사장이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백성들이 다시 성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문을 열어주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무엇인가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력,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뿌리셔서 우리를 그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맑은 물로 우리를 씻기셔서 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곧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신 성소에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 너희와 너희 제사장, 너희 아들들은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 제사장에 대한 기본적인 사명이죠. 제사장의 사명. 또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죄를 함께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티세우라고 해서 이것이 이 나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그 네스임, 나사, 나소, 이게 다 들어올리다, 운반하다, 받아들이다, 높이 올리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함께 짊어져야 되는 자들로, 죄를 함께 들어올려야 되는 자들로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냥 개인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죄를 범하거든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죄에 대하여서 상대하여 권고하고, 만일 들으면 이제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죄에 대해서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듣지 않거든. 그러니까 죄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그 복음이죠. 그것은 두세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담당하고 그 죄를 또한 예수와께서 담당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교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를 같이 담당하는 것,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곧바로 그 비유에 대해서 이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결국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은 함께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를 짊어지고 주의 제단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함께 짊어지라, 죄의 짐을 함께 짊어질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당의 반역의 이야기가 다시 회복의 역사로 변화되는 어떤 반전의 이야기가 되고요. 또 고라당은 다 이 레위 지파 안에서 나온 어떤 그런 반감들이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2절의 말씀에서 보면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지금 원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 제사장인 아론과 모세와 레위인들이 서로 지금 한바탕 치르고 난 직후인데, 사실은 뭐 레위인들이 반역한 것이기, 일방적으로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미움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들을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다시 연합하라, 함께 있으라. 그들과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주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부르셔서 그 제사장들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예수아와 또 그의 제자들이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가, 혹은 뭐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가 함께 있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을 그렇게 완성하는 그러한 이 길을 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함께 있는 것이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혹은 레위인들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이제 이 반복되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함께 합력해서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그 죄를 대신 담당하는 그 무게죠. 그것을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나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과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옆에서 함께함으로써 돕는, 그러한 돕는 배필로서의 어떤 사명을 또한 이방 교회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러니까 이방의 그 남은 자들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어떤 한 종족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라고 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러니까 제단의 일들을, 이 직무를 또한 돕는 자들로서 이방의 남은 자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합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반역의 역사적인 비극을 다시 주님의 회복의 역사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합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베니르브라고 하는 그 라바에서 나온 말인데, 함께 엮다, 뭐 실을 꼬다, 이런 뜻입니다. 결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그 동역이나 혹은 연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그런 결합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가 이 바니르브, 뭐 라바의 이 어원들을 이게 그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많은 경우에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무엇을 이제 꾸다, 그러니까 빚지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라고 할 때 이 라바라고 하는 말이 시편 112편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빌려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빌리다라고 할 때 이 빚지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라바인데요. 로마서 8장 12절에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대해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동등한 관계에서의 그러한 어떤 동역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빚을 졌고 그 빚을 갚는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합동하여 직무를 다하라라고 할 때, 이 합동이라고 하는, 여기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연합은 서로 빚진 자로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그 빚진 자의 사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제사장과 합동하는 것과 또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합동하는 것이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이 우리가 꾸어서 받아서 누린 이 은혜를 내가 갚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갚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연합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언제까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냐, 당신들만 그렇게 존귀한 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당함이 사실은 고라당의 반역의 이 쓴뿌리가 대체 신학으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뭐 유대인들 뭐 그렇게 크게 특별한 선민이냐, 뭐 이런 것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만 높이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들 못지 않다, 뭐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 분리되고 또 반역하고 또 그들을 내리누르고 뭐 그러한 일들을 해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빚진 자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와야 되고요. 뭐 그 반대도 되겠죠. 이스라엘도 또 그런 고백을 우리들에게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그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하여서 함께
이 연합을 이루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여기서 직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시메레트라고 하는데, 파수하다 또 지키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그 사명이죠. 이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연합의 사명이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연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제사장과의 연합, 그것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루는 이 레위인들의 회복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이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그래서 이 직무를 이 레위인은 이 직무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요, 특별히 거제물을 그 제사장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는 이 언약이 그 소금 언약으로 지금 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 11조 21절에 나오는 그 11조와 이 거제물에 대한 이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레위인들과 또한 제사장들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 거제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올려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요. 그래서 이 영구한 어떤 영구한 기업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의 예배를 드리는 이 테루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계속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사장에게 또 레위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똑같이 쓰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받을 때 기쁨이 있고, 또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정말로 사랑과 어떤 기쁨과 호의로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선물로 이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높이 들어 올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이 또한 제사장을 먹이게 되고 또 레위인을 먹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어떤 이 상황에서 오늘날에도 그런 불만족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지도자나 리더 혹은 대표자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끌어내리고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의 개선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만일 백성이 그대로인데 지도자만 계속 사람이 바뀐다라고 해서 그것이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의 어떤 이 한국사를 보면서 보게 되죠. 이 백성과 그 대표인 이 지도자, 그것은 레위인과 제사장 또 백성들과 레위인의 어떤 그러한 관계의 구조와 꼭 같은 구조입니다. 이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자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러나 그와 꼭 같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그 대표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영한다는 것이죠. 백성의 상태가, 그 공동체의 상태가 이 대표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그냥 대표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또한 중요하고, 그 백성들이 제사장 세우는 이야기이고요. 또한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감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교회가 이 땅의 대표자로서 또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누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해야 될 자들이고요. 또한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을 세워야 될 자들이죠.
이스라엘이 뭐 어떤 특별해서 선민이 되고 높은 자들이 아니고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세우는 것이고요. 또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요. 그래서 서로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거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먹이는 어떤 그러한 구조를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개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소금 언약이 백성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먹이는 그러한 구조로 그렇게 서로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요. 여기에서 무언가가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레위인들이 도망가게 되고요. 제사장들이 패해지게 되고요. 백성들이 다 저마다 제사장 되겠다라고 하면 죄가 막 떠돌아다니게 되고 그것이 자기들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이 엄청난 혼란들을 우리가 이 고라당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지난 교회의 역사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세워나가는 이 합동하라, 서로 합력하라, 합동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하라라고 하시는 로마서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또한 우리가 서로와 그렇게 합동하고 합력하고 또 죄를 담당하는 그러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또 이 온 열방을 회복하실 그러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들을 이 고라의 본문 속에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